네, 오늘 공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112쪽에 있는 27과 성결이란 무엇인가요?입니다. 성결이란 무엇인가요? 네, 세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결은 바로 거룩하다, 거룩과 바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목표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중생한 후에 성결의 체험을 해야 함을 안다. 네, 중생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다시 거듭난다, 태어난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서 성결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결의 은혜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성결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이 성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우리가. 하지만 인간은 죄 때문에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결의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하게 합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성결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여기는 거룩과 온전을 또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성령님 또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몸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불은 죄악의 뿌리를 소멸시키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의 부패성을 제거합니다. 성결한 성도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제 죄의 결과인데요. 이 성결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회복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성결은 누구의 명령인가요? 성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에 나온 이 내용은 앞전에 마음열기 읽었던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요. 마지막 이제 쭉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의 모든 행실 또한 거룩해야 한다. 즉 성결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결의 은혜는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칭의도 그렇고요. 중생도 그렇고 성결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성결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함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이 점차 성장하다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결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결이 우리 성결교회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도원 성결교회, 이 성결은 방금 여기서 말하는 성결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함. 영어로 하면 그래서 홀리니스예요. 우리 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홀리니스 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거룩함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삶이 분명히 바뀌죠.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직후에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갈등 가운데 빠져요.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잘못된 걸 다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죠. 그래서 분명 우리의 소망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주의 성수하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때로는 내 몸이 아프면 남들 신경 쓰기도 싫어지게 되고 봉사하다가도 뭔가 안에 고민, 의심이 돼요. '이게 맞나? 내 이렇게까지 불편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달라졌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공격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 삶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삶. '에이 교회 다니면 됐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됐지. 여기까지만 만족하겠다.' 에이 나 이전에 비하면 진짜로 많이 변한 거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신앙이 멈춰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과정을 끝까지 싸워 나가면서 서서히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성결이 바로 그 후자입니다. 성결. 성결하십시오. 성결해라는 의미가요. 완전해라, 거룩해져라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노력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여기 놀랍게도 이 성령에는 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이죠.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불같이 임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변화된다.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과정에서 보면요. 칭의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순간 그러면서 우리 동시에 칭의와 중생은 보통 같이 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게 돼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칭의 중생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간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발버둥 친다고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원교회, 우리 성결교회는 이것을 강조해요. 제자된 삶,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결의 특징입니다. 우리 114쪽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가요? 성결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나는 흔들리고 넘어질 만한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마음과 내 뜻과 나의 삶을
주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성결은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결은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성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시는 은혜다. 마치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생애를 사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으셨죠. 예수님도 많은 깊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죠? 배도 고프셨고 아프셨고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결은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거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성결은 외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더러움을 포함한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외적인 것을 잘 보여주지만 내 안에는 속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파함으로, 힘듦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지금 못 믿겠는데 하면서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결은요,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그 안까지도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안에서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에 대한 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밑줄 치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한 5개,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성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다. 그 내용이 쭉 아래로 내려가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는 특징이 있어요. 자신 속에 남아있는 교만, 욕망, 욕정, 이기심, 분노, 복수심, 세상 사랑 등 육신에 속한 죄들이 제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 옛날에 이제 이런 부흥회 같은 데 오면 이제 성령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하고 나서 부흥사분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인도하셨을 거예요. 결단하라고. 성령 받아라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그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사람 다 일어나라고 하고, 이제 내 안에 있던 죄의 쓴뿌리를 내가 이제 끊겠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라고 다 일어나라고 막 하잖아요.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육신에 남아있는 죄들이 제거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결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마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큰 기쁨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왜 강조합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때 그 감동,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찌든 때들, 그리고 고민들을 지워가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거든요. 이 성결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깨어 기도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도록 도우십니다.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깨어 기도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은혜를 받는 신자의 삶에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결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결은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으로 왜 변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즉 여기서 나오는 성결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살아내지도 못하는 죄의 모습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 말하는 은혜,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은혜는 마지막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곧 성결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삶으로 분명한 변화로서 나타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가 성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면 우리가 삶이 변할 수 있다. 변화된다라는 것인데 간단하게 좀 이제 이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말하자면 여러분들 성결이 왜 등장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결이 등장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의 뿌리를 살짝 보면 우리 안에 그 존 웨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고 감리교회의 뿌리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나왔습니다. 예, 성결이 나왔는데 그럼 왜 이게 등장했습니까라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결이 나오는 목적. 당시 영국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들이 막 잘 살기 시작하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막 공장을 돌리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시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도시에 인구가 많아서 문제지만 당시에는 다 시골 변두리에 살다가 큰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무엇이 따를까요? 보통 어촌들, 광산 이런 데 가면 돈이 있는 곳엔 항상 유흥이 따라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 마약, 이제 활락, 그다음에 매춘, 그다음에 술, 담배, 기본 이런 것들이 도시에 성행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삶은 순수함을 잃어가죠. 마약하고 매춘하고 술 먹고 하면서 이제 막 아내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가정폭력이 영국 안에 당시에 이런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마약하고 막 사람들 때리고 술 담배에서 막 사람들 피해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또 물어보면 예수님 만난 확신은 있어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남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끝입니다. 나 이제 죽어도 구원 받아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다르다. 이것은 우리의 뭔가 잘못된다,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찾은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저희가 배운 성결입니다. 성결. 즉 성결은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칭의와 중생은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개인의 고백이지만 성결은 바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영역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결하다는 것은 즉 삶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 정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거짓말을 완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감히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입술로 내가 어떻게 함부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입술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습니까? 나 이제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바뀌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거 원하실 것 같아? 주님의 마음은 이럴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라고 우리를 찔릴 때 거기서 아멘 순종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가. 그래서 우리 100년 전에 이 성결교회가 여기 처음으로 뿌리를 내릴 때 외쳤던 그 표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금년도표가 80년의 감사, 100년의 영광이듯이 성결교회에서 온 이제 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기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것이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성결의 진리를 전하자입니다. 이제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로 우리의 성결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와 함께 또한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진리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장로교회를 다니든 감리교회를 다니든 나 예수님을 들어봤어요. 예수님 나 영접했어요 하는 사람에게도 그럼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성결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습니까를 묻고 전하는 것이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많고 많은 교단들 중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셨다는 것을 이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이 성결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바라고 성결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15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성결은 삼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인간의 명령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의와 중생과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결하라. 성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이다. 그래서 고백 나눔을 보면요. 하나님은 중생한 신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믿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내가 숨겨놓고 외면했던 내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는데 성령님을 만나서 내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들, 누구를 험담하는 것들, 아니면 내 삶에서 이런 근심 염려가 많았던 두려운 삶이었는데 이런 삶으로 변했다. 이런 것들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각자 경험한 것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성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성결은 거룩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성결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보통 성결과 많이 연결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부흥회 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결단시켰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죄를 사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시킨 것처럼 이 성결이 그런 원리로 우리 삶에 나가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 역시 좀 믿음으로 여러분들 항상 예복습을 철저히 하시죠. 3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저한테 수업 듣기 전에 한번 읽고 오시고 저랑 같이 한번 쭉 훑어보시고 마지막에 끝나고 제가 밑줄칠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문장 정리한 걸 통해서 한 번 더 총 3번 정도는 하셔야 여러분 원체 똑똑해서 한 번이면 족하게 하지만 3번 정도 하셔야 이제 구역 모임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보통 이거는 3번 정도는 읽고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준비하셔서 구역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 따로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부교구장님들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성결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각 구역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각 구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구역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